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으며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우리 종료주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졌던 사건들 3년 만에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그 흉한 몰골로 바다에 떠올라 지금 목포항에 와 있다는 이야기며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며 이제 이어서 조기 선거가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적합한 사람이라고도 나서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이 어려울 땐 도리어 하늘을 향해 교회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탄핵의 소식을 이렇게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서 누가 나를 알아보는 모습도 원치 않고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종로를 왔다 갔다 하며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너와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내 것이란 있을 수 없고 가진 것이라고 해서 영원할 수도 없는데 내가 살아온 삶도 어렵거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삶도 지금껏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헌법으로 시작한 지 70년이 되는데도 아직도 이 나라가 안정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촛불에 그리고 태극기를 상징하는 갈등이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고 싸우고 있고 불신과 분열과 거짓, 어쩌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오늘 미가서 7장과 3장에서 보면 그 나라에 멸망할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마치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어진 제철의 열매를 따고 그 나머지 또 달리는 열매들, 상품으로는 가치가 없어도 그 달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또 포도 맛을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나라구나.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진 세대가 됐고 정직한 사람을 사람 가운데서 찾을 길이 없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피 흘리기 위해서 매복하고 그물을 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세상,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이 세대,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뇌물에 의해서 그 판결이 왔다 갔다 하고 권세자들 욕심에 의해서 서로가 결합하여 그 욕심, 제 욕심을 채우는 세대, 통치자들에게서는 정의를 찾아볼 길이 없고 심지어 제사장들 싹쓸 위해서 교훈하는 것들, 선지자들 돈을 더 벌기, 돈을 더 가지겠다고 점치는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미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지적했던 예언입니다. 이루고서야 이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엔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혹시 미가가 보았던 그 모습은 아닙니까?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 제법 알려진 교회가 아버지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 큰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편법을 썼고, 그것 때문에 교계에서도 속상해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 교단에 속한 목사를, 총회에 속한 사람을 만났길래 정난하게 전 나쁜 놈의 새끼 그랬어요. 욕을 해줬어. 이 시대 마지막 기독교의 그래도 또 하나의 인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마음, 그들의 개인적인 아픔과 혹시 불의와 실수들 그동안 참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모습을 편법을 써가며 또 하나의 세습을 창조해내요. 제가 속상해서 그런 욕을 했더니 그분이 당황해서 아유, 그래도 그 아들은 좀 달라요. 이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지금 그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이 망해서 그 제사장마저도 포로로 끌려와서 강가에서 지금 노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며 그발 강가에서 그는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발 강가에서의 그 표현, 이 단순한 이 표현의 단어 속에서는 어떤 걸까? 그게 노동을 하다가 쉬는 시간일까요? 옛날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같으면 훈련 받다가 딱 5분 쉬는데 담배, 일발, 장진, 그럼 그 시간 쉬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하루 종일 그 강가에서 진흙벌 속에서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그날 밤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 노예 잠자리에 그 자는 동안에 보았던 환상일까요? 아니면 그나마도 잠이 오지 않아 남들이 다 지쳐있는 순간에도 도저히 그 가슴 속에 잠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는 이 불붙는 안타까움 때문에 어두움을 헤치며 강가에서 하늘을 보며 질문하는 순간 하늘의 응답이 주어진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그발 강가의 상황입니다. 그 순간 환상을 보았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싹쓸 위해서 한 교훈도 아니요, 돈을 바라기 위해서 점친 것도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의식과 예식과 그 어떤 것도 치룰 수 없는 포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에스겔에게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환상이었어요. 그가 본 것은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썩음이 아니라 아예 그의 뼈에 살이 붙은 것이 있을 수 없도록 완전히 죽은 모습이에요. 산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고 산 사람들의 대화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보여진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토록 살점 하나가 뼈에 붙어 있지 않는, 썩어도 철저하게 썩어 부패할래야 더 부패할 수 없는 달랑 뼈만의 모습이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눈에 비춰진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모습을 본 겁니다. 헌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뼈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뼈에 임하니 생기가 돌기 시작하며 힘줄이, 피부가, 그리고 색깔이, 그리고 그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환상입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 주의 몸된 교회, 적어도 한국의 현실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환상일까? 이것을 쳐다본 에스겔의 모습은 이게 망상일까? 있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한 가슴앓이를 하는 목회자의 마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죽음의 현실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그것을 겪으면서도 그곳에서부터, 삶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새로움이 돋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피하거나 현실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현실을 거룩한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현실 그 가장 밑바닥에 아예 생존의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눈에 보인 조국의 현실 속에서, 민족의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이제 그들에게 가서, 죽은 그들에게 가서, 썩을래야 썩을 것이 없는 이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는 생명들을 향해서 내 말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우들, 우린 결코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가 있어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참 신앙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작아도 좋아요. 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때 너는 나가서 말하라. 하나님의 영이 그 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생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적을지라도, 아니 작은 나 하나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삽시다. 바로 삽시다. 지금은 약해도 이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삽시다. 이것이 바로 영의 역사예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계속 보면 루아하,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하나님의 숨이, 그 하나님의 기운이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에서 빛을 만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루아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저는 기치는 아닌데, 길치가 있고 기치가 있죠. 기치는 아닌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참 겁없이 모든 기계를 잘 사용해 왔는데, 이 컴퓨터는 제가 좀 무서워합니다. 글을 다 써놓고 어느 날 보탄 하나 잘못 누른 것 때문에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3시간 고생해서 쓴 게. 열받는다는 게 그거더군요. 그래서 제법 컴퓨터 잘 안 되는 사람 불러서,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찾아도 그 원고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신문사에서는 달래지요. 보내기는 해야 되겠죠.
다시 또 3시간 원고 쓰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 메모된 것 있으니까 다시 써서 세상에 1시간이면 다시 100개 낼 수도 있고 보탄 하나면 쫙 하고 복사 나올 거를 6시간 원고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기를 얼마 전에 또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 컴퓨터에 인터넷을 쓰려면 뭘 집어넣으라고 그러대. 그죠? 뭐 기호. 그래서 그걸 넣었는데, 우리 전 부목사님 계셨을 때입니다만, 성철한 목사님이 계셨을 때,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는데 뭘 넣을까요? 그러길래 네가 알아서 넣으렴. 그랬더니 목사님 좋아하는 단어 넣을게요. 그러고 뭘 집어넣는데 보니까 루아하예요. LUHAH 이렇게 해가지고 루아하를 집어넣더라. 지금도 그래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루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백성, 죽은 나라, 죽은 민족, 죽은 종교, 죽은 사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새 역사의 일꾼, 군대를 창조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서가 고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의 살 길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조직과 이념과 사상과 무리적인 이 세력에 부딪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같이 읽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5장, 14장, 15장, 16장 계속 연결해 가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는 공식적인 식사를 끝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식사 중에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데 선생님이 씻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발을 내민 제자도 있지만, 베드로는 나서서 세상에 선생님이 제 발을 씻다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대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선생님이 하는 일을 네가 막어? 너 제자 맞아? 그럼 넌 나하고 관계없는 놈이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몽땅 그럼 저를 아주 몸도 씻어 주십시오 하고 아주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 씻는 본을 보여주시고 다 씻은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면 내 스승이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 정도의 수준은 해야 되지 않겠니? 서로 발을 씻어 주십시다. 이게 내 제자예요. 하늘의 사람이라면, 하늘의 영을 가진 자라면,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인 신앙이라면 적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적어도 너의 말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입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제 배를 채우는 놈, 교회 확장을 위해서 지 가족이나 지 새끼를 배불리는 놈, 화려한 단어를 앞에다 놓고, 거룩한 단어를 앞에다 놓고, 확신 있는 단어들을 앞에다 놓으며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욕심이 가득한 것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큽니까? 많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할 것이며,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감당할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너희 못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참고 견딜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의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잊어집니까? 잊어집니까? 아직도 그 잊어지지 않은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불쑥불쑥 우리로 하여금 내가 살아야 할 정상적인 모습을 그르치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 매력이 아주 이게 딱 뒤집을 때 매력이 있어요. 지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십니까? 지짐이 쫙 뒤집을 때 저는 냄비 이렇게 싹 던져가지고 잘 뒤집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걱정스럽지 않고, 내가 이미 들은 바, 이미 배운 바, 이미 안 바를 얘기할 것이고, 현실이 두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일을,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을 분명히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창년의 식구들, 요만하지만 참으로 성령의 깊은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표현 앞에다가 묘한 것 하나, 정말 까다롭게 이를 데 없고 까칠하게 이를 데 없는 단어 하나를 더 붙입니다.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고요? 진리의 영. 그래요. 요즘 성령의 역사들 악령이 많습니다. 속이는 영이 많습니다. 목사인 제 스스로도 그 유혹 앞에 자유롭지 않을 것이며,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이 성령의 역사 앞에, 거룩한 역사 앞에, 이 악령의 세력 앞에 우리는 늘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의 기록에서부터 너희들이 보았던 예수님, 내가 보는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너희가 보는 교회와 내가 보는 교회가 차이가 있어요. 너희가 보는 신앙인들과 내가 보는 신앙인들의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이 같은 영이 아니라 그 영을 한 번쯤 진리의 영인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비로소 너희들은 대로의 중앙을 걸을 수 있을 것이고, 비로소 너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며,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답답하고 죽은 것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늘로부터, 아니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가는 대로가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의 역사,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대로 다 이룰 것이고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창년의 식구들, 내가 창년의 식구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살아계실 수밖에 없었고, 오늘 그 제자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며, 성령이 너와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서서
전하십시다. 전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그 단어 자체도 속상합니다. 나 한 사람이 깨닫고, 나 한 사람이 결심하고, 나 한 사람이 하늘의 영을 통해서 배워 체험한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주변 일구어냅시다. 이것이 전도라면 우린 전도합시다.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에 의해서 뼈에 흩어진 골짜기가, 군대가 정렬에 서 있는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봅시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미 중세기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를 잘 알죠. 니체가 우리 종교를 향해서 했던 뼈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입니다. 전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체가 교회 안에 널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니체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체가 거리에 널렸어요. 니체의 눈에는 성전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시체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그를 죽였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까? 인간이 저지른 하나님 없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약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참담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을 기억하는 신앙을 품은 자로 오늘을 살아갑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으로 삽시다. 만나는 사람, 살려내는 자요, 비로소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만나는 자의 아픔을 고쳐주셨고, 악령들을 내보냈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루아하, 주님의 영 성령,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진리의 영을 구하고 있는 이때,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뼈에로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신, 만들어내신 놀라운 역사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기독교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부름을 받은 자로 내가 가서 전하라 한 것처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우들의 생활 구석구석 그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